11절에서 59절까지 한번 12절에서 59절인데 교독은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8장 1절에서 11절을 했는데 8장 내용이 좀 연속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또 요한복음 8장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8장 12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나는 뭐뭐이다라는 편 가운데 두 번째 선언을 보게 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죠.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영적인 빛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교훈하십니다. 요한에게서 빛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전제가 이 구절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요한은 1장에서 이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받아 다시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은 구약의 대표적인 세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다루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은 만나, 생명의 떡, 500여의 기적과 비교가 됩니다. 7장은 광야에서 물과 성령, 즉 물과의 비교가 되고 있죠. 여기 8장에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인도했던 불기둥,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비교를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초막절은 여러 종류의 빛들을 가지고 행하는 예식이라고 지난번에 빛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빛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배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절대 공정하시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의 증거는 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했으며 잘못된 결론을 끄집어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나사렛을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적법성을 운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자살하려고 하는도다라고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말에 더 받아들이죠. 야, 어떻게 스스로 자기가 적법성이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네 자신을 증거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이전의 사건들을 전부 훑어보더라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도 적법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사건. 500여의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메시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생수다라고 끊임없이 유대 사회에 말씀을 전했던 사건들.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셔도 적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향 문제와 어디로 가시는가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7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문제로 논쟁을 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와 같이 누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대화의 주된 내용이 지금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8장 15절에서 18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스스로의 증거의 주장을 그대로 변증법적으로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이 8장 15절에서 1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증언으로 아버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아버지를 대문자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정하기 위해 F를 대문자로 쓰는데 바리새인들은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염두를 두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주제는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의 연복의 앞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장소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 간에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7번 사용됩니다. 때가 되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잡았다, 가두었다, 이렇게 붙잡았다는 내용이 하지 않았다라고 7번을 사용합니다. 2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를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 인간들의 법정에서는 유능한 검사가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지요. 유능한 변호사가 살인자나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즉 법정에서의 그 상황에 따라 진리가 왜곡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법정이라는 것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법 앞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게 된다는 주장이나 다시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식의 가르침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전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리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주님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3번씩이나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죄란 단수형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믿기를 거부한 죄를 칭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8장 24절에서는 죄를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사악한 행동들로 정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2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하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과 당신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살을 운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죄와 그 죄 결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지니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비록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의 암시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누가 지옥에 갈까? 유럽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한 2배 정도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수는 훨씬 적다는 거예요. 왜? 지옥은 히틀러나 폴포트나 스탈린이나 이런 대략 학살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기고, 야, 거짓말하고 남 좀 속이고 좀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 있냐? 라는 생각으로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지연제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어둠 속에 빠지게 소망이 없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신뢰죠, 신뢰. 믿음은 복음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지적 동의, 즉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런 지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상의 존재이심을 믿지 않고는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겨야만이 믿음의 생활이 가능해지고 생명의 빛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단순한 논리는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다른 가치, 다른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3절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한 갖가지 반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저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가? 내가 누구냐? 야 예수 너 누구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빛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죠. 19절에서 21절에는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은 빛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25절에서 30절은 빛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가 누구냐?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로 오신 빛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버지로서의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매료시키며 구원을 가져다 줄 복음의 핵심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이 단락은 십자가로 그리고 희생적인 죽음 이후에야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임을 상기시키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인자를 든다는 표현은 몸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상태, 처형의 언덕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상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린다. 그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에 이미 이 사건은 갈보리에서 벌어진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죽으심과 뒤따르는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단락은 격려가 되는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추고 있으며 바로 그들의 삶의 문제 위에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단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학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31절에서 41절 진리와 자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구원을 보장해 주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나 종교적 의처럼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인가를 8장 나머지 부분에 계속 이어집니다. 31절에서 33절은 참된 제자들은 오류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뜻은 진리가 오류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오류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자유함을 누린다. 이게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오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자신들을 속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육, 이걸로 인해서 속박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은 항상 자유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진리를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를 믿었던 유대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몇 절 내려가서는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대화가 이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역사적인 관점만 보더라도 속박으로 지냈던 시절이 엄청나게 많았죠.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로마까지 그 속박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즉 은행에서 사원들에게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위조 지폐가 이런 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의 특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도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쉽게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습을 봐라. 이게 거짓되고 저기 거짓되고, 세상의 기준이 뭔가 한번 봐봐라. 얼마나 언제든지 변화되는 세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면 굳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이치에 안 가르쳐줘도 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원에서 처음 공격되고 있는 오류는 자신들과 조상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러한 오해를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혈통, 혈육, 전통, 체험, 경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류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의 자유라는 겁니다. 8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자주 이용하는 32절의 말씀이죠. 진리 안의 자유함입니다. 젊었을 때, 20대 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진짜 놀라운 말씀이야,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유.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해서 갈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 안의 자유는 사회학적이나 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오류에서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며 그 관계가 진리를 선포하시는지, 예수님의 권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죄를 짓는 사람들, 즉 지속적으로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죄의 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종은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 바울의 제자들, 베드로의 제자들, 어거스틴의 제자들, 존 칼빈의 제자들, 루트의 제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된다. 종이 아니라. 아무리 뛰어난 조상이랄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아들의 권함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복음이라.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하찮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38절은 이는 방금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불신자들을 던지는 선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을 것을 행하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대화를 보면 전자의 번역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였느니라. 즉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도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류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이어 이제는 요한은 거룩하지 못한 열심 또는 음란으로부터 자유가 진리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리가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즉 말하자면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다는 말씀을 계속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